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뜻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나병은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고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면서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애처롭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나와 치료, 고침을 받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과정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적을 가능케 한 중요한 세 개의 디딤돌이 보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게 되지만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들이 밟고 건넜던 세 개의 중요한 디딤돌이 있습니다. 이 디딤돌은 2000년 전 그 나병 환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되는 세 개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과정에서 첫 번째 디뎠던 디딤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붙들어야 할 때는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요. 붙들어야 할 때는 붙들어야 합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이 12,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디로 가실 때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그 끝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잠시 한 마을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치며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이 13절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상황이 상상이 됩니까? 주님,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외침이었을까요? 주님,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는 외침입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왜 그들의 외침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요, 첫 만남이면서 기억하세요,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 길목에서 잠시 한 마을에 들려서 멈춰서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첫 만남이면서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었어요.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박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내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오늘 안 되니까 내일 또 찾아올게요. 내일 안 되면 뭐 그 다음날 기회가 있겠지가 아니라 이 절박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일은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박함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 여러분, 체면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성적 계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절함과 절박함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세요. 평상시 예수님 모습답지 않는 말과 행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을 제발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보였던 행동이 뭡니까? 보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하셨어요. 그렇게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제자들 보기에 무안했던지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치며 부르짖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이방 여인, 지금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됐다,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요. 더 매달리고 더 붙듭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결정타 날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가 내 자녀 주기 위해서 이 떡 가지고 왔지, 이방 여인, 저 여인을 위해서 이 떡 가지고 온 거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주님, 저를 개 취급해도 좋은데 제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 조각 하나하나 떨어뜨려 주면 제가 개같이 주워 먹겠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주님을 수없이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평상시답지 않는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에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명 걸고 붙드는 그 절박함. 오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어디 체면이 있습니까? 어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오직 주님만 보일 뿐이에요. 저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이제 떠나는 길목에서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순진함, 순수함 아닙니다. 얼마나 영특한데요, 그들. 어린아이의 특징 순수함, 순진함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절박함으로 부모를 찾는 존재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 시간부터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숨 넘어갈 정도로 큰 울음을 터뜨리면서 뭘 외칩니까? 딱 한마디예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 오기 전까지는 그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매달리고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얼마나 절박함이 있습니까? 도대체 절박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후에 그 학창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참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린 시절에 예배 앞자리에 앉지를 않았어요. 거의 뒷자리에 앉으면 딱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뒤에서 보면은요, 딱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을 앞뒤로 흔드는 앞뒤 반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몸을 좌우로 흔들면 이 좌우 반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앉아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찬양하실 때는 몸을 어디로 흔들까요? 예, 이렇게 흔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앞뒤로 흔드시는 분들, 옆으로 흔드시는 분들, 여러분 앞뒤로 흔드는 사람과 옆으로 흔드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어느 날 정말로 큰 문제가 있어서 예배당 문을 열고 강대상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 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몸을 앞뒤 반동으로 좌우 반동으로 이 차이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 아닙니다. 100%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 차이냐? 간절함과 절박함의 차이더라고요. 제가 이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함이 나오면 이 몸이 저절로 이게 앞뒤로 가더라고요. 앞뒤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좌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찬양하면서도 몸이 앞뒤 반동이 되는구나를 봤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주님 약속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좌우 반동으로 시작했다가 눈물 섞인 기도가 나오면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이 반동이 좌우에서 앞뒤로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몸이 이 앞에 박을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앞뒤 반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다는 아니지만 좌우 반동과 앞뒤 반동에 차이점을 둔다면 간절함과 절박함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새벽에 밤늦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차디찬 맨바닥에서 앞뒤 반동을 하면서 제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들어야 될 때는 붙들어야 돼요.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절박함이 주님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예요. 붙들어야 될 때는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뭘 하라고요? 여러분, 내일은 없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그 나병 환자들, 격리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보세요.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인생에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 소리를 높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것. 여러분,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지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것 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시험을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모르는 문제 빨리 넘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신대원 시험을 볼 때 많은 문제들,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데요,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30초당 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나오는 거예요. 30초를 넘어가면 나중에 그 많은 문제들을 제 시간 안에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읽고 바로 답이 나오면 바로 써야 돼요. 여러분, 딱 읽었는데 2번인지 4번인지 순간 헷갈린다? 계속 그걸 부여잡고 고민한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아는 문제조차도 시간이 부족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문제는 바로 쓰고 모르는 문제는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할 수 없는 것, 모르는 것 부여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 지방을 향하시는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광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됩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제자들 가운데는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그 광풍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 제자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해서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뭔가 헤쳐나가는 것이 그들이 할 일입니까?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거칠게 몰아치는 그 광풍을 그들이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일어나시지 않으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주님 깨어나십시오.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바닷물을 하나 퍼가지고 예수님 주무시는 곳에 이렇게 부으면서까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그 말을 달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나이도 먹고 지금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권사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권사님,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곳에서 무릎 꿇지 못해도, 두 손 들지 못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일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기억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걸 하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춰서고 예수님의 시선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향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저를 보실까요? 그대로 말씀 띄워주시고요. 그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쳐주셔야 돼요.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건 순서가 맞지 않아요. 먼저 몸이 깨끗하게 낫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확인받고 제사장이 공포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깨끗하게 됐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의 순서가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순서가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순서가 뒤집힌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뒤집힌 주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초대받으셔서 가셨는데 그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지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주님께서 그 상황을 접수하고 보시면서 그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먼저 뭘 해라?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두 번째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세 번째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니라.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아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과는 같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뭐예요?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그래도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채워진 항아리의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뀐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떠서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아리에 물을 채움과 동시에 그것을 그냥 떠서 갖다 주래요. 아니요, 주님, 먼저 바꿔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는 명령은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은 순종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 어떨 때 가능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나병을 먼저 고쳐주셔야 성 안으로 들어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지금 이 말에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 안으로 제사장에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손에 돌이 쥐어지고 그 사람 나병 환자들을 돌로 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고서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성 안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 때 그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9월 첫 주에 창립 8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8년 전에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개척의 개자도 생각하지 않았던 목회자입니다. 그냥 한 교회에 청빙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신학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 이 개척이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두려웠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서 내 상태가 지금 이 모세와 똑같은 상태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나이 80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그 모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똑같았어요.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저는요, 개척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았어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가,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앞뒤 반동으로 기도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끝마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믿을 때 그 믿는 만큼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이삭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라라고 하는 그 말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역사,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았더니 그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디딤돌이 뭡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자신 있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고치시는 것, 일으켜 세우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딛고 나아가야 할 세 가지의 디딤돌이 뭡니까? 그 일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는 강하게 절박함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절박한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걸음이 멈춰 섰으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마지막,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질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명령을 하실 때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딛고 나아갈 디딤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2절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합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럼 그 일하실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는 절박함을 가지고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걸음이 멈춰섰을 때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규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한마디면 돼요.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그것 주님 주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이 나를 죽이시겠느냐,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신 그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병이 고쳐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만의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밟았던 멋진 세계의 디딤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야 될 때는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절박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손수건이 필요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걸음이 멈춰섰을 때 나병 환자들은 할 수 있는 것 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들의 존재, 그러나 소리칠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주여 주여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작은 웃음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 작은 물질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는 그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오늘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